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요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 부활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납득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아마 부활을 가장 못 믿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만약에 그 부활을 못 믿어 한다든지 뭐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구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교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저 로마 정치적인 그 희생물이 됐다 이런 죽음이 아니라 세상 죄 혹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후대 누가 말했으면 그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대속의 교리까지도 더 확신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 전체의 교리 중에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크게 두 기둥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증거하려고 했던 그 두 주제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됐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좀 달라.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 논의해 온 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전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인간이 정말 타락했었느냐, 인간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에 사도들이 맨 먼저 부활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일단 첫째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계신 걸 안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저 바빌론이라든지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가 크고 강하니까 그들의 신이 바빌론 신이나 그 아수르 신이 더 센 신이 아닌가, 이런 착각 때문에 예언자들이 고민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단 이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가, 영의 세계가 있는가, 천사가 있는가, 이런 것은 사두개인들은 거의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렴풋이나마 부활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그래도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떻든
바리새인들 중에 뭐 일부가 확실하고 뭐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죽어서 그만이 아니고 사후에 부활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발전이죠. 그래도 그들은 확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상당수가 이걸 믿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때로는 뭐 수만 명쯤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까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교리를 못 믿어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걸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해만 안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설명도 안 돼요. 사람이 죽어 까무러쳤다가 뭐 깨어나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은 이거 아니거든요. 죽어 까무러쳤다가 졸도했다가 2, 3일 만에 뭐 살아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식물인간 되었다가 뭐 10년 만에 다시 의식을 되찾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완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할 때는 그냥 죽었다가 다시 바로 그 사람이 그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 단어도 사실 없어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로 했지만은 그것도 적절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 신령한 몸으로 그것도 뭐 말은 전혀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났는데 그게 또 영은 아닙니다. 신령이나 어떤 혼령이나 유령이나 이런 거 아니야. 부활체는 분명히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올 수 있고 문이 안 열려도 문 열지 않고도 나가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까무러쳤다가 의식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나타난 그런 그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격자가 있고 또 한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본 게 아니야.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한 40일간에 걸쳐서 9차례 10차례 충분할 만큼 보고 만져보고 뭐 확인하고 검증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이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죽으면 그만인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뭐 영생의 어떤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요체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교리죠.
부활을 믿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또 설명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그 목격자 된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데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믿는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믿는 거는 이해 못해도 또 알 수 없어도 믿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추해서 믿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무슨 그런 항공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그 비행기 내부 뭐 구조 설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대충 뭐 다른 사람이 타니까 여러 사람이 타고 사고가 안 났고, 자동차 사고보다 빈도가 더 낮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상 이렇게 믿고 타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때로는 믿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실 거다, 계실 것 같다, 계시는 게 믿어진다, 우리가 이야기해 봤잖아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내가 다 시험해 본 거 아니고 그의 작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볼 때 전능한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안 봤어요. 안 봤지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것도 믿잖아요,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 몸이 사실은 그 흙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오늘 먹은 건 여러분 뭐 다 흙에서 나온 거 가지고 먹었잖아요. 흙에서 나온 요소 중에 우리 몸의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는 이제 또 배설되고, 그런데 역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몸은 좀 더디 만들어져서 그렇지 결국은 다 흙에서 나온 것으로 그런 물질적 요소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였던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신 이 성육신 사실 우리가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이거 오늘 이야기 주제지만은 우리가 확인 못하고 지금 뭐 가서 현장 가서 또 설명이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거 너무 많은 사람 함께 봤어. 한 500여 명 함께 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진실하시고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너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한 거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약속은 대개 신약이죠. 신약, 새로운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거 우리가 그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돼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실 건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성천을 믿잖아요.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올라간 걸 믿는다고 우리가요. 아니, 올라도 가는데 뭐 내려오는 거는 더 쉽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 살린 거는 그 부활은 아닙니다. 재활, 재생 뭐 이런 건데, 그냥 나사로는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지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과 복락의 낙원도 믿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한 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12사도와 그 이상의 수많은 증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이 달아나고 화형을 당하고, 아니 죽으면서까지 죽기까지 이 증언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어요? 물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해놓고 믿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해놨어. 신약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면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믿을 수도 없게 해놓고 믿으라 하면은 무리한 요구가 되는데, 신약 성경을 성실히 읽어봤다면요,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은 안 돼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먹은 밥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며, 어떻게 눈썹이 되며, 어떻게 딱딱한 말랑한 걸 먹었는데 어떻게 이 딱딱한 이 치아, 어떻게 이빨이 되며, 어떻게 손톱이 되고, 어떻게 피부가 되고, 어떻게 새빨간 피가 되는지 그 이해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 밥을 먹잖아요. 아니, 동정녀 탄생만 신비가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그리 쉬운 얘기인가요? 그거 뭐 쉽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깜깜한 데서 아무도 손도 안 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다 조립한다는 거예요.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1초에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세포를 초당 1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제곳에 조립을 하는데, 거기 뭐 볼트 너트가 있는 것도 아니야. 본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걸 믿지 않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지, 그 자체가 정당이 안 돼요. 충분히 그래 믿을 수 있게 해놨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도 믿을 수는 있게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증인 중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목격자 증인이에요. 목격자 된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몰래 뭘 해놓고 믿으라 한 게 아니고, 일부러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통학한 게 아닙니다. 12제자는요, 예수님 앞에 배울 때 통학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함께
합숙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곁에 지켜보게 했어요. 그래야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증언도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믿기 어려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법정에서 기본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물론 한 사람도 유익할 수 있는데 2사람의 증언이 맞아 떨어질 때 좀 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많을수록 더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또 2사람이 증언한다 할지라도 2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옷을 한 번만 봤다, 한 번, 이것 갖고는 좀 믿기 어려운 수가 있어요. 그러나 40일간에 걸쳐서 전후 10차례 정도, 그것도 수백 명이 다양하게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든지 다른 기적 같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예수님 마술 같은 기적을 행하다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부터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 사도들이 순교한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뭐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도 되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고 순교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설명할 수 없고 동정녀 탄생도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도 사람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2000년간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이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거는요 절대 포기 못하는 그리고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목격자 증인들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맨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 알기 전에 귀신이 7이나 들어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귀신이 다 쫓겨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여인입니다. 꽤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앞에 10명의 제자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때 딱 하필이면 그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면 10명 앞에 나타나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가룟유다는 아마 자살했고 막 그런 때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여러 제자 앞에 처음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이제 도마까지 있을 때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베세다 출신들 그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렸을 때 예수님 따라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또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그런 말이 언급이 있을 뿐이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따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었고 500여 성도가 함께한 자리, 승천일이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함께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뿐 아니라 승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 하늘로 혼자 이렇게 쑥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든 것까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는 게 9번, 1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 밖에 우리가 보통 신약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자기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자기 새 무덤, 빈 무덤 동굴에 장사 지냈던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읽어본 대로는 그 이야기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니고데모 복음서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문득문득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이런 기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되는 그런 명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들은 물론 역시 그 역대 그 많은 순교자들은 다 헛된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사기꾼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뭐 저부터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지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잘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말이다.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로 저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신약 성경을 더 제대로 하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성실히 공부해봐요. 그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그 위대한 문호는 이 성경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이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어떤 거룩한 책이 아니고 누가 인간 문학적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책을 썼다면은 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면 이렇게 보면요,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제대로 본다면은 아마도 셰익스피어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나. 미국 사람 중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그런 그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말하기를 성경은 그 가치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은 여러분 좀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저는 이 성경을 너무 늦게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그리고 첫 아기까지 낳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한 근 30년이나 뒤지게 뒤늦게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배나 3배나 공부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늦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려고 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을 300번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안 빼고 그 66권을 300번, 340번 정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방송도 했고 설교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요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중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실히 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